올해는 오라 여호와께라는 실천표를 가지고 4가지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라 예배하자, 오늘은 오라 전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는데 그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을 나쁘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산 건 좋은 일인데 내게 배가 아파서 내게 나쁜 소식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왜 쟤는 잘 되나? 또 세상에 나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나쁜 소식이 내게는 좋은 소식처럼 들려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좋은 소식만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만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서 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것과 빛을 행하자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가야 아름다운 그 길의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전도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전에 이르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믿음의 행위를 갖도록 하는 그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의 후손이 이 땅에 다 편만하게 만드셨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다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생명이 끝나버리고 노아 방주 안에 이제 8 식구만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안에 삶을 사는 그 식구들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후손이 셈과 야벳과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해졌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다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행하며 오직 여호와를 높여야 되는데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자들이 여호와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먼저 믿은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을 여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도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도는 길도자를 쓰지요. 인도할 도자도 쓰지만 길과 인도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 길을 가르칠 것인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 여호와의 전에서 위대한 만남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이라. 회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길을 잘 택해서 가고 그 길을 통해서 마지막 만남의 위대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한 가치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다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진했다는 말이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돼지를 치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지 않는 이 음식을 내가 먹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요청하겠다라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마음은 돌아섰지만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선 것이 아니죠. 돌아가야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러고 길을 여러 가지 택합니다. 근데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멋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 또한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길, 정해진 길,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 길을 향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안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품어주신 사건.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구원에 대한 회개를 통한 만남의 극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길을 찾아 헤맵니다. 이 길이면 맞을까? 저 길이면 맞을까? 이 종교면 맞을까? 저 종교면 맞을까? 이게 진리일까? 저것이 진리일까라고 막 찾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는 데는 길을 제시한 사람들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찾은 사람이 되었다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제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좋은 길을 갔으면요, 이 길 와라, 이 길 와라, 이 길이 좋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 좋은 길을 찾았다면 그 좋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원의 길을 여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는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까지만 인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와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보라. 아니, 제가 와보라 그런다고 그대로 합니까? 제가 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보세요 그래야지. 와봐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누가 오겠습니까? 한번 해봐요. 와봐라.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좀 보고 하세요. 와봐라. 어딜 와봅니까? 우리 교회 와야지. 할렐루야. 근데 요새 교회 이름도요, 우리 교회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라면 그 우리 교회가 생각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생각나야지. 말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한국에 우리라는 이름을 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요. 또 참된 진리교회가 있고요. 아니, 진리는 다 예수님만 진리인데 말입니다. 교회 이름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건 영광교회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여서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영광교회가 최고죠. 근데 영광교회는 정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니, 나와 관계를 맺었으니,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받아보고 나와 얼굴을 텄으니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지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벗이 돼서 함께 가는 길과 같이 처음 만남은 누구도 깊은 만남 속에서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길을 함께 가는, 그 길을 제시하여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와보라 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와서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예수는 누군가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에 메시아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종교들, 또 이단 종파들 다 얘기하는데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약속이 있다 말해도 그 약속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 약속을 제시하고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가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뱀은 곧 마귀요,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오기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쓰여진 책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땅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을 찾아보니까 오직 예수가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이룬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과학은 언제나 허상을 정해놓고 가다가 안 맞으면 또 해보고 그러다 맞으면 야,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은 실험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아무도 약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 이사야는 BC 700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계시를 받고 성령이 잉태시켜서 처녀인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 가운데 태어나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제 실로가 50까지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왕권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행하고 있는데 유다 집안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보니까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쓰여진, 750년 전에 쓰여진 미가서라는 책에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약속해서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을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모습이 정해졌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목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요셉의 옷속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로 태어난 사람을 찾으니까 오직 예수, 그분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이스라엘 목자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거지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고난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BC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그는 채찍과 찔림과 상함으로 죽을 것이요 그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법만 있는 것입니다. 채찍이나 찔림이나 십자가에 죽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의 법인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나사로는 사람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예수님이 사랑한 가족,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이제 배를 동이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승천이 없이 또 죽었습니다. 승천을 이야기하지요.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메시아가 아닌가요? 죽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 그게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승천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증명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증명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분께로. 다른 길이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아무 길로 갔다가 가면 낭떠러에 떨어지거나 큰일을 당하고 맙니다.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정해진 길이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제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전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왜 하느냐?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순간에 우리는 고아의 삶에서 아버지의 삶을 찾는 당당한 양자의 영을 받은 이제 주권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4장에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부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예수님께 인도했더니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이 전에서 그 전도돼서 이 전에 오면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풍요하게 느낄 만한 그 만남의 시작이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보라 말하는 사람,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를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나단을 보고 와봐라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오, 선지자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보라 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확인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삶을 찾으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전, 이 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따라온 사람들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얻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 그러면 전도는 또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전도는 행복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행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행복을 알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요,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움직여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체험자요 간증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야 이 말씀의 길로 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것은 에덴의 복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원한 목표가 있으면 착한 교회 선한 성도라. 착한 교회라는 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서 우리가 있는 땅이 악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위대한 땅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착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성도라는 것이죠. 선한 성도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선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어떤 사람 좀 이래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아이고 내가 좀 잘 살 거라고 후회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변해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아주 영화롭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이왕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행복의 길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에덴의 회복이냐면 아담이 에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자 아담은 그 풍요로운 땅 에덴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직 방법이 없으니 회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길을 얻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에서 울려나오는 것들을 내 가슴 속에 심어낼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주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알게 한다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지만요 안 지키면 불행해집니다. 왜? 알면서 안 지키면 이거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냥 했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밤새가면서 하면 밤새가면서 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 행복을 풍요롭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으니 제가 이제 목사도 됐고 감육에서 감독도 돼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데 저를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행 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한 거 하나 붙잡고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면요 말씀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니 우리의 삶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알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주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한 시대가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개척해서 안 된다는 시대에 시흥시 장곡동 657번지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했지요. 죽도록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나누었더니 행복을 경험한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불행한 일로 따지면 이 땅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는 좋은 것을 보는 그런 은혜를 얻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요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나쁜데 그 나쁜 거 보는 사람은요 인생이 나쁩니다. 슬픈 인생 사는 거죠. 그런데 99가지가 다 슬픔 속에 있지만 한 가지 좋은 거 보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행복의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 믿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마다 어려움 당을 보고 여호와여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미간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니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행복해지자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 행복을 나누는 것.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이제 열매가 많고 무화과에 소출이 많고 그리고 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것들이 내게 소유가 있어야 행복한데 하박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그가 행복함을 경험하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개척하고 이제 사람 먹고 사례비 없이 막 애들은 뭘 해달라 할 때 진짜 행복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목사님이다. 우리는 주의 종의 가족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다. 어떤 것도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내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행복을 경험해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잡느냐 중요한 것인데 제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 제가 그러면 행복하나요? 예, 행복합니다. 아니 불행할 수 있죠. 더 큰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나요? 제가 여전히 성령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없을까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없을까요? 세상과 관계 속에서 이제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고 호흡하듯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성령을 붙잡고 함께 갔더니 세상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든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 집중력을 갖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길이 복된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를 원하죠.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왜 돈 벌기를 원합니까? 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 잘된 거 자랑하려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했다고 자랑하려고. 그 자랑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여러 종교적 습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 고개를 숙이면서 복 주세요. 고개를 숙이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됐을 때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거저 얻은 것이고 거저 누리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내 자신감 있고 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위하여 이제 물질도 많아지고 명예도 없고 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내 체면이나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지금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버는 거 바치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멘. 여러분, 그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은 어디에서 오나요? 신뢰에서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녀를 둔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낫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말하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감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할 때 내가 내심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의지하면서 병이 들렸으면 의사만 의지하고 의사가 못 고치면 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의사는 말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 것 같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걸 신뢰할 때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행복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이제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병든 자들, 암병 환자들 수많은 병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할 때마다 따라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다가도 낭망하고 따라오다 기도만 하면 다 되나 라고 이야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러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해도 다 된다. 아멘. 그게요, 기도만 해도 다 된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다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 해도 다 된다는 것, 그 기적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되는 행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말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행복을 경험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떠나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하시는 그 빛,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와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나누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한 수많은 간증들,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메시아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한 사람 병도 고치고, 신뢰한 사람 귀신도 떠나고, 신뢰한 사람 하늘문이 열렸으나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병도 못 고쳤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도 이제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문이 닫히고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보석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기도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다면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난 우리 교회 19년대의 역사, 그리고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여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경험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려가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라 전도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라 함께 전도하자. 내가 여는 길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눈 행복을 알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게로 오라,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라 전도하자 하는 전도자의 삶명을 살아 예배자로, 전도하여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축복의 성물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이제 응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금년에 주님 오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전도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의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